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성탄을 맞이하여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을 새워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가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마을에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 또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와 예배드린 사람, 또 첫 번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또 이 목자들처럼 그렇게 찾아가 만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탄들이 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만난 성탄절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이 뭐예요? 동쪽에서, 먼 동쪽에서 찾아온 박사들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성탄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과 동방박사들.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안녕. 요셉이에요. 안녕.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대에 속한 땅으로 당시 이곳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배야,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어요. 헤롯은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으아! 이 소식은 큰 소동으로 번졌어요. 모두 나가! 당신들은 이리 와!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이야? 아마도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아하! 헤롯 왕은 즉시 박사들을 불러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그렇구만. 헤롯 왕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거라. 만일 아기를 찾거든 내게 돌아와 다시 알리거라. 그러면 나도 아기께 경배할 테니 말이다. 네, 좋아요. 그래, 어서 가라. 사실 헤롯은 아기를 찾는 즉시 그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걸어갔어요. 별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별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어요. 박사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와, 저긴가 봐. 그곳에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녕. 와, 저기 봐.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잠깐. 그들은 아기 예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 즉시 순종했어요. 때마침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일어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그날 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고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으후!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은 죽은 헤롯 왕의 아들이 임금이 돼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향했어요. 이 집 어때? 좋아요. 이 집 주세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대로 안전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세 가지 박사들에게 배울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별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어느 날 굉장히 큰 별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별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박사들이 보았던 별들, 저 별은 어느 곳에서 왕이 났다는 별이구나 라고 짐작하는 그 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별이 자기들 나라에서 보아서는 어느 쪽에 있는 걸 보았겠어요? 서쪽의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별이 있는 곳은 아마 저기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곳쯤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우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진짜 대단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평생에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큰 축복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자 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가야 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높고 위대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박사들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먼 동쪽 나라에서 찾아왔다. 여기서 동쪽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라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 있었던 그곳을 가리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박사들이 있었던 그 나라, 동쪽 나라에서 이 유대 나라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3달이 걸린대. 100일 가까이 걸린다는 거. 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슈퍼카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기차 타고 오는 거 아니죠. 뭐 타고요? 기껏해야 우리 친구들이 그림에서 많이 보는 대로 낙타 타고. 어떤 분은 이 박사들의 여행만큼 미련한 여행이 없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행이라는 것은 더 좋은 걸 보려고 간다는 거야. 우리라도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은 여기에서 볼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데, 박사들이 이번 여행은 어떤 여행이야? 더 큰 나라에서 더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를 찾아오는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여행이에요? 대부분의 그 당시에 낙타 타고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었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먼 길을 여행하는데, 이 박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비싼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주려고, 손해보려고 가는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행이에요? 박사들의 여행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갔어요. 그냥 별이 나타난 나라만 보고 갔어요. 그래서 미련한 여행이라는 평가를 받는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이 그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 그 힘든 여행의 길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여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 보았기 때문에? 바로 별을 보았기 때문에. 별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 마음속에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미련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먼 여행도 마다하지 않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행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더 안 좋은 자리로 가야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 때 별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왕이신 우리 최고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여행을 박사들처럼 기뻐하면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면서 여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박사들이 헤롯 왕의 궁궐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베들레헴이 아마 이 세상의 왕이 오신다면 베들레헴일 것 같습니다 라고 가르쳐줘서 베들레헴까지 갔죠. 그리고 별을 따라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어요. 박사들은 동방에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선물로 표현하자. 그래서 박사들이 준비한 선물이 3개였어요. 박사가 꼭 3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2명일 수도 있고 박사들이라니까 1명은 아니겠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4명일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성경에 기록된 선물은 3개였어요. 그 선물을 보니까 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황금은 우리 별의 의미하고 같아요. 온 세상의 왕이신 가장 귀한 분, 왕이신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요 향기 나는 또 기름, 가루 그런 것을 유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향은 온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뜻하는 유향. 그리고 3번째 선물 몰약, 약이에요. 쓴 약인데 이 약은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는 그런 약 종류가 몰약인데요. 이 약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라를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린 박사들에게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탄에 배워야 할 것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언가 드려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헌금으로도 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하신 것처럼 바로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기뻐 받는 선물이야.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길에 깔면서 찬양을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왕의 입으로 오시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왕의 입성처럼 환영했어요. 비록 왕이 타는 말을 타지 않고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다스리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승림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던 것이
우리 복음서가 전해주는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오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친구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예배 속에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